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 위기를 내가 직접 위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오겠다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봐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위기가 왔을 때 그런 것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대처 방법이 아닙니다. 제가 이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항상 생각이 드는 것은 느헤미야는 자신의 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했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것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느헤미야서 전체를 통해서 나와 있는 것을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1장에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고국 유다의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고 성문이 불탄 채로 계속 있었을 때에 먼저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때가 왔을 때에 자신이 섬기던 페르시아 왕에게 가서 자신의 고향, 본향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느헤미야에서 반복되는 것이 기도와 행동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2장 8절 보면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와 함께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2장으로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이제 느헤미야가 돌아왔습니다. 성벽과 성전문을 다시 중수하려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유다 백성들을, 거기에 남아있는 유대 백성들을 설득해가지고 그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성벽을 건축하고 성문을 다시 건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제일 먼저 한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제 성문과 성벽 상태가 어떤지 먼저 한번 둘러보고 나서 그 다음에 백성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왜 성벽과 성문을 다시 증축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기도와 행동, 똑같은 것이 반복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라고 2장 18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4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대적들이 이제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굉장히 많이 위협했습니다. 심리적으로 엄청난 압박을 가했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그런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또한 4장 4절 5절 보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한번 들어봐라, 기억하라. 4장 14절에 보면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2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 모든 것은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것을 다시 리마인드 시킵니다. 과거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야 내일이야 똑같아.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라.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4장 15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폐하셨다. 대적들은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을 주고 심리적 압박감을 줘서 더 이상 그 성벽을 건축하도록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로 그들을 폐하셨다. 아시겠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다시 굉장히 어려운 위기를 직면했습니다. 이번에는 외부에서 온 위기가 아니고 내부에서 일어난 위기였는데 백성들의 불만이었습니다. 이 불만이 계속되면 내부 분열로 이어지고 이제 성벽 건축을 중단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느헤미야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나갔는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5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너무 길어서 오늘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만 전하고 다음 주에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에 있는 대로 분열과 순종 그리고 헌신인데 분열과 순종 그것까지만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어떠한 위기가 그 느헤미야에게 닥쳤습니까?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메시지 성경은 이 구절을 그들은 아주 거세게 항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문의 뜻을 굉장히 잘 표현한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내와 함께 불평했습니다. 남편은 지금 성벽을 건축하러 예루살렘에 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예루살렘 성 밖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집안일을 다 책임졌잖아요. 근데 이제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자녀들을 먹일 것이 없고 자신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쫄쫄 굶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주 거세게 항의했고 부르짖었다. 느헤미야에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부르짖었고 그렇게 항의했고 그렇게 호소를 했나? 한 4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로는 식구들은 많은데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둘째로는 극심한 흉년으로 인해서 곡식을 얻고자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혔다는 거예요. 흉년이 있으니까 물가는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고 밭과 포도원 저당 잡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왕에게 세금을 내기 위해 세금을 내야 하는데 그 세금이 너무 높았고 지금 흉년이라서 세금을 낼 돈이 없어서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혀서 돈을 빌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번째는 이제는 빚 때문에 자녀들을 이미 노예로 팔은 사람도 있고 지금 노예로 자녀들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기막힌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7절에 보면은 귀족과 민장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귀족과 민장이 뭔가 하면 그 귀족들이라는 것은 높은 자들인데 돈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민장은 정부 관리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그러니까 이 귀족과 그 정부 관리들이 백성들로부터 높은 이자를 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높은 이자에 해당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요,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이자와 담보를 취하는 것, 다르게 이야기하면 고리대금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은 고리대금이라고 번역된 성경도 많이 있습니다. 즉, 이 이스라엘 공동체, 유대 공동체의 문제는 고리대금업을 하는 기득권층의 층과 일반 백성들 사이에 갈등이 빚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그냥 평민들 사이에 갈등이 빚어진 것입니다. 같은 공동체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과 흉년으로 어려움을 겪게 됐을 때에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기회를 통해 자신의 이득을 챙기고 돈을 버는데 더욱더 몰두했다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형제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 형제라는 것은 사실은 구약 성경을 보면요, 형제는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 전체를 형제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고 적고 많이 배웠고 배우지 못하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모두 다 형제로 부릅니다. 심지어는 왕과 제사장도 성경에 보면 형제로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같은 믿음의 공동체고 같은 믿음의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오늘날을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 형제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같은 형제인데 그 중에서 돈 많은 자들이나 귀족들이 그리고 또 권력 있는 자들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자신의
돈을 빌리고 이득을 취해서 자신의 배는 계속 불려가는 그런 일들을 하고 가난한 자들은 더욱더 가난해져 가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율법을 보면은 돈이 없어서 종으로 팔리는 것이나 그래서 종으로 사는 것이나 땅을 팔고 그래서 땅을 사는 것이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종으로 사고 남의 땅을 사는 것을 율법으로 볼 때는 잘못된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6년 동안은 종으로 팔린 사람을 데리고 있고 그리고 돈이 없어서 팔은 땅들은 자기가 사용하되 7년째 되는 날들은 7년째 되는 날, 그 희년이라고 하죠. 주빌. 그때는 종들을 돌려보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던 땅들은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이 없어서 종으로 들어간 그 사람들도 완전히 노예같이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에서 품꾼이나 돈을 주고 일시키는 품꾼이나 그 다음에 거류민들 같이 그렇게 대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죠. 같은 주 안에서 같은 형제라 말입니다. 그리고 그 레위기 25장 39절 40절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종으로 부르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어 희년까지 7년 7년째 되는 그 해 바로 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이렇게 이제 종으로 사는 것은 뭐 율법에 보면은 잘못된 것이 아니었고 그다음에 돈이 없는 자가 팔고 전답을 팔고 그것을 사는 것은 율법에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거스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6년 동안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6년 이후에 7년 때는 다시 다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율법에 보면요. 대출에 대한 담보도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돈이 없는 자들은 애들에게 담보를 받고 대출을 하는 구절들이 신명기 26장에 있습니다. 24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담보를 하는데요. 돈을 빌리기 위해서 담보를 받고 또 돈을 빌려주잖아요. 그런데 그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맷돌을 가족의 일용한 양식에 필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이를 꼬아서 빵을 만들잖아요. 일거를 만들어. 그래서 일용한 양식에 가장 필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담보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명기 24장 6절. 그리고 채권자는 빌리는 사람의 집에 마음대로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집어가지고 그것을 전당물로 압류할 수 없었습니다. 밖에서 기다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빌리는 그 사람이 자기 집에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줘서 그냥 전당을 잡히게 했었어요. 그 다음에 외투를 전당 잡아서 밤새 추위에 떨지 못하게 했습니다. 외투를 만약에 전당을 잡았으면 밤이 되기 전에 다시 돌려줘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 신명기 24장 12절 13절 왜냐하면 당시 외투는요 겉옷과 동시에 잠잘 때 덮고 자는 담요 역할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시다시피 유다 지방, 이스라엘 지방, 팔레스타인 지방은 사막 지방이잖아요. 낮에는 덥지만 밤에는 얼마나 춥습니까? 없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또한 율법에서 형제로부터 이자 받는 것은 금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 35절 37절에 보면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게 돼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 것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꾸어주지 말라. 이게 뭡니까? 남의 불행을 통해서 내 이득을 취하는 그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형제의 어려움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 부를 만드는 기회를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그 조처를 율법에 해나은 것은 형제 사랑이라는 그 중심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옷을 저당 잡히더라도 밤이 되면 돌려주고, 맷돌은 저당 잡히면 안 되고, 기본적인 삶,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해 주는 거예요. 이 모든 율법의 배후에는 형제 사랑이라는 그 중심이 있습니다. 그런 형제 사랑이라는 그 중심에 의해서 행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신약의 예수님 말씀과 똑같지 않아요? 그러나 느헤미야 당시 돈 있는 귀족들과 정부 관료들은 율법의 의미를 알고 그대로 실천하기보다는 그 저항에만 집착했습니다. 그래, 담보도 허용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담보를 하면서 형제를 막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빌려주면서 이자까지도 받았죠. 그래서 당시 돈 있는 귀족들과 정부 관료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의미를 알고 형제의 어려움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삼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된다. 기회로 사용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 모든 배후에는 형제 사랑이라는 그 중심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된다. 그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율법 교황에만 집착해서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잘못된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농장 주인이 낮잠을 자려는데 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훈련시킨 원숭이에게 파리가 자신에게 붙으면은 그 파리를 죽여라. 그렇게 훈련시켰습니다. 근데 주인이 이제 낮잠을 잤습니다. 근데 파리가 쭉 와서 주인의 얼굴에 딱 앉았습니다. 원숭이가 딱 봤습니다. 그래, 죽이라고. 옆에 있는 몽둥이로 들었습니다. 그 몽둥이로 주인의 코 위에 있는 파리를 향해서 실컷 내리쳤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의미를 몰란 거죠. 파리를 죽이라는 의미. 원숭이는 주인의 말은 그대로 따라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그 의도를 알지 못했고 무시했습니다. 느헤미야 당시 귀족들과 고관들이 행한 것이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백성들은 지금 죽을 지경인데 있는 자들과 관료들은 자신들의 어려움을 통해 자신들의 이득만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성경에도 율법에도 이렇게 돈을 빌려주고 그 다음에 저당 잡혀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그렇게 율법 조항에만 따르고 그 의미와 그 목적은 무시한 채 그렇게 행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적 불평등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를 통해 돈 없는 자들은 더욱더 가난해져 갔고 있는 자들은 먹고 살기 위해 성벽 건축을 없는 자들은 더욱더 가난해졌고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성벽 건축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어요. 살 길을 찾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벽 건축이 내부의 문제로 인해서 중단될 위기에 처해졌다 하는 것이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율법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조항에만 집착한 바리새적인 생각은 그러한 삶은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해악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를 들은 느헤미야는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이 위기를 해결해야 됩니다. 공동체가 분열되어 있고 되기 직전이고 그 다음에 성벽 건축이 이제 완전히 중단하게 되기 전 바로 그 위기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결했는가?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크게 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노했다는 말이 뭐예요? 백성의 이야기를 듣고 노했다는 말은 백성의 생각에 그들의 어려움에 공감했다는 거예요. 공감하지 않으면 이런 노염이 없습니다. 그래. 그럼 어쩌라고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이렇게 하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공감했습니다. 공감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사람과 대화하는데 사람과 사귀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공감이죠. 그냥 겉으로 공감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공감들은 지절로 연결이 되죠.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한 후에
행동했습니다. 막 화를 내가지고 막 귀족들을 잡아가지고 그냥 족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깊이 생각했습니다. 여기 깊이 생각했다는데 그냥 생각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인데요. 기도했겠죠. 그 다음에 먼저 귀족들과 관리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꾸짖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깊이 생각하고 기도가 아마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먼저 본인들의 잘못을 꾸짖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잘못을 말씀으로 지적했습니다. 대회를 열고 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지금 그 유다 땅에 예루살렘 그 성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바른이고 올바른 일이 아니라라고 느헤미야는 지적합니다. 8절을 보면은 느헤미야가 이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전에 우리 형제들이 이방인의 손에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벨론 포로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그 이후에 돌아와서 믿지 않는 이방인들, 이방인 백성들에게 종으로 팔린 것을 이야기하는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형제들이 이방인들에게 종으로 팔려 있을 때에 느헤미야와 또한 거기에 사람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종으로부터 해방하지 않느냐. 돈을 주고 사왔겠죠.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가는 그 행동으로 인해서 지금 이 멀쩡한 이들이 다시 팔려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것은 유대인들의 종으로 자발적으로 돌아가는 것도 있고 안 그러면은 페르시아 왕에게 세금을 내기 위해서 돈이 없으니까 다시 이방인에게 이전에 있던 종 살이하는데 그곳에 가서 자발적으로 다시 종으로 들어간 그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전에 종으로 된 이들을 다시 해방시켜서 우리가 데리고 왔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로 인해서 이들이 다시 종으로 되고 있고 다시 그들을 구해내어야 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냐라고 꾸짖은 것입니다. 그때 이들은 아무런 말이 없었다라고 8절에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느헤미야는 9절에 너희의 하는 행동이 옳지 않다라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 지금 작금에 일어나는 이 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해도 도저히 옳은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너희들이 행하는 이 일은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는커녕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게 된다라고 합니다. 9절 중반절에 보면은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라고 느헤미야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방의 빛을 비추는 빛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그들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이방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주 앞으로 돌아와서 그들도 구원받게 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조롱거리게 되니까 어떻게 이방의 빛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도 구약 성경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은 누굽니까?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연결시키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됐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은 같은 말을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해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기는커녕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의 조롱거리 받게 되지 않게 되었다라고 책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요, 교회 지도자들, 감독, 즉 목사 그리고 집사들의 자격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면 제 첫 번째 자격이 이것입니다. 외부 사람들로부터 책망을 받을 것이 없어야 한다. 디모데전서 3장 2절. 외부 사람들로부터 책망을 받을 것이 없어요. 세상을 빛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세상에 빛을 비추기커녕 세상을 더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야. 그래서 이들이 하는 행동은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는커녕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지 않다. 이 잘못된 것이다. 꾸짖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그 느헤미야가 꾸짖은 것은 너희들이 이같이 행하는 것은 외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교황에만 얽매여서 이렇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일들이 너희 가운데서 일어났다 하는 것이 9절의 말씀입니다. 9절 보십시오. 하반절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요, 항상 같이 갑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기서 24장 17절 이하에 쭉 보면은 이렇게 합니다.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지만 속이지 않으려고만 하는 것은 율법주의고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그렇게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이자를 받아서 남의 어려움을 통해 이자를 받아서 폭리를 쳐서 자기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욱더 가난하게 만드는 것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그냥 율법주의로 그냥 도덕주의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는 것은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 형제들까지도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다. 계속해서 너는 그를 엄하게 부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종으로 팔려왔다고 막 아무렇게나 이렇게 대화하지 말고 자상하게 잘 대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이웃을 불쌍히 여김으로 존중함으로 대하는 것은 항상 같이 갑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때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 돈 있는 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느헤미야는 지적하고 있는 것이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 그것을 먼저 살펴봐라. 율법 조항보다는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고 뒤돌아보고 재정립해라는 것이 느헤미야의 이야기죠. 그리고 또한 경외한다는 말은 영어로 fear라는 말이죠. 두려워한다는 말이죠. 이 두려움은 그냥 무서워한다는 말이 아니라 경건한 두려움이죠.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일을 다 주께 말씀드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행동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의미를 바로 깨닫고 이행하지 않은 것들을 다 바로잡고 잘못해서 돌이키라라고 말한 것이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자신과 자신에게 속한 일들도 이제 담보를 취하고 막 그 이자를 받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10절. 제가 생각하기에는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자기도 함께 그 속에 포함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자와 담보물을 다시 돌려보내다라고 11절에 이야기합니다. 11절 보십시오. 11절 하반절에 보면은 100분의 1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야 하리라. 100분의 1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실제로 100분의
될 수가 있습니다. 이 100분의 1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자, 그러니까 1년 이자로 따져서 12% 이자가 됩니다. 그렇죠? 요즘 카드 빚이 얼마입니까, 보통? 제일 작은 것이 크레딧 카드 빚 15%. 요즘 15% 거의 없을 겁니다. 보통 20%가 넘습니다. 그럼 와, 싸네요. 이거잖아요. 느헤미야 당시 그 귀족들과 돈 있는 고관들이 좀 싸게 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당시 바사 시대 때 그 당시 연 이자율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학자들에 의하면 65%에서 75%까지 되었습니다. 엄청난 살인적인 이자율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아주 작은 이자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칭찬받을 일이지 책망받을 일이 아니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또 이야기하기를, 그래서 이 100분의 1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연 12%뿐만 아니라 이자와 담보를 뜻하는 말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자와 담보물을 다 돌려주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자와 담보물을 다 돌려주라.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한 말은 모두 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고 그 율법의 의미를 바로 알고 그 주시는 의미, 뜻을 바로 알고 그대로 행동하자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형제의 어려움을 자신의 이득을 챙기는 기회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형제도 사랑하는 그런 율법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귀족들과 관료들 모두들은 이 느헤미야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12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그리고 느헤미야는 자신의 옷을 틉니다. 상징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의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어다. 13절이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의 원래의 의도는 이것이다. 너희들 잘못 사용하고 있고 오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다. 다르게 해라. 형제의 어려움을 사용해서 자신의 이득으로 사용하지 말고 그 중심은 형제의 사랑이 중심에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잘 듣습니까? 여러분 누가 바른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잘 듣습니까? 특별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에게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하는 이 형제님, 자매님 이것이 잘못된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일입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맞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화를 냅니다. 굉장히 드뭅니다. 놀랍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그들이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일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다 이같이 반응하고 사실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순종에 이르는 것도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느헤미야가 기도와 말씀을 바르게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일하셨다, 백성 가운데 일하셨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일하셨고 백성들이 자기의 이득을 다 포기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 제가 우리 박연호 할머니한테 갔다 올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있습니다. 가면은 이제 성경 이야기를 쭉쭉 해줍니다. 그냥 풀어서 이야기로 이렇게 하죠. 그래서 할머니 지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고난에서 좀 이야기를 하죠. 고난은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가지고 그 죄의 영향이 우리한테 계속 미치고 있고,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즐거울 때도 있지만 고난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맞대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 그 아들 예수님 보내서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켜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 이 땅에서 고난이 있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또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우리 천국으로 갑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너무너무 잘 받아들여요. 이 말을 전하면은 이 사람이 정말 받아들이는지 안 하는지 이 느낌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잘 받아들여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기도할 수 있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거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요번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아무리 옆에 친구가 있어도 그 친구하고 말 한마디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리 유익이 없지 않냐고. 그래서 그 친구한테 가가지고 자주 저거 이야기하다 보면은 친구와 교제가 깊어지지 않냐고. 하느님과 기도하는 것도 하느님과 주어진데, 이런 것 저런 것 내가 좋은 것, 내 어려운 것, 불평, 감사하는 것, 모든 것 시시콜콜 하나님께 다 이야기해보세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점점 깊은 교제가 들어갑니다 라고 해요. 그때 이제 기도할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아빠라고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 아빠라는 이야기를 할머니가 뭐라고 하는 거야? 저기 처음 들었대. 너무나 좋대. 그 아빠라는 말이. 그래서 제가 이 할머니한테 가서 이제 성경을 풀어 이야기하면은 느끼는 것이, 이전에는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말씀을 전해서 듣는 둥 마는 둥 했는데, 막 듣는 것이 막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걸 제가 참 많이 느낍니다. 느헤미야 그때 그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위기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제쳐두고 먼저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힘으로 위기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씀을 앞세워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일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말씀 기도합시다.